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넌 비결. 요단강은 우리가 알지만 생과 사를 가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죽어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마귀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10가지로 인해 가지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의 결과는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주신다 라는 걸 40년 동안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보 천티가 아니니까 40년 동안을 했으니까 어느 만큼 몸에 체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노예의 근성을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만큼은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미련한 사람 빼고는 그래도 어느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신령한 뜻으로 그동안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요단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장애물, 시험,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힘이 센 사람은 힘으로 이기겠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나이 들고 나는데 힘 없으면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젊었을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혜로 이겼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치매 증상이 있어서 지혜가 안 되면 못 이기잖아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이기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우리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거기 넘어져야 될까요? 아이고 저 건너가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 될까요? 저 앞에 바로 낙원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멈추고 서 있어야 될까요? 분명히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이기면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지나가기가 두려워서 거기서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면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려면은 제일 먼저 마음을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결이란 말이 뭔가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나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은 능력도 없어, 힘도 없어, 재능도 없어. 그럼 이걸 어떡하지? 내가 먹여 살려야겠구만, 내가 인도하겠구만 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그 정도는 내가 알지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믿은 세월이 얼만데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면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 사람 그냥 놔둡니다. 열심히 해봐. 내 뜻대로 해봐. 사람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됩니다. 시편 127편 1편에는 뭐라 그러죠? 집을 세우는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맘먹는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큰 성을 쌓아놓았다고 해가지고 거기 뭐 온갖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병사들을 세워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킨다고 해도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집을 세우든지 성을 지키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시편 120편 2절에 보면 나오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니까 수고의 떡,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뭐라고 돼 있죠? 헛되도다.
즉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호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안 죽어 말래 말아요. 아이 뭐다 하나님 없어도 난 살만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벽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정말로 이걸 안 들어주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땅을 쳐가면서 통곡을 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를 하고 나는 줄라면 죽어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하세요 하면 하나님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먼저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은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졸라 죽어 할 때 하나님이 누구 줄 것 같아요? 내 기도의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충 기도했고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왜요?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누구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요?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얼굴 표정에 깝깝하다고 써있구만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공간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 마귀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소원은 마귀가 좀 나가는 거였어요. 어느 날 마귀가 이 사람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청소도 잘 안 하고 구질구질한 사람이라 에이 딴 데 가야겠다. 딴 사람 이 사람보다 난 사람이 있겠지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에 마귀 종살이던 사람이 마귀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좋았어요. 청소 잘 해놨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나갔던 마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예 구간이 명간인 것 같아. 그냥 도로 옛날 자리로 돌아가야지. 와서 보니까 이 게름뱅이가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깨끗하게 안 해놓더니 이거 웬일로 깨끗하네. 아이고 잘 됐다. 친구를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험악해졌다 그랬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음을 그저 깨끗하게 비우는데 그쳤기 때문이에요. 그 빈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얼싸 좋다 이거 이전보다 더 좋아졌냐고 7 마귀가 들어와서 더 괴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조금씩 내버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을 채워나가는 이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 이게 경건해지는 거고 이게 거룩해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정말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너희 마음속에 넘치는 더러운 것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걸러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못 건너건 그만이지 하는 마음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저 천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의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섰다 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그러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나만큼 믿었으면 되지. 내 연조되면 됐지. 내 주임은 됐지 하는 사람은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나는 만들어지지 못했어. 주님 오실 시간은 다 됐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만들어질까? 늘 고민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힘써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7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딱 계셨으면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걸 점점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결케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제일 첫 번째 마음을 성결케 해야 돼요. 지난주 오예배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심령으로부터 바꿔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난관,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혹시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없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뭐 그런 것이 온다고 하면은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욥처럼 그 사람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가다가 혹이지,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도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없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먼저 자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결케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3절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어깨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군하고 나가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즉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쫓는다는 것은,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잖아요. 그러니까 그 궤는 궤짝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쭉 쓰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와 같이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해보고 결론을 맺는데 사람의 본분은 하면서 거기 나오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본분은 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로는 그 전에도 그 앞에도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없었습니다. 부로도 그 앞에도 그 뒤에도 그렇게 부를 누린 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책을 많이 썼다. 포도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넓은 포도원을 자기가 가졌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종을 훨씬 많이 가져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 그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이게 이렇더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결과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인생의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도움이 하나도 못 됐고 결국 남은 건 딱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죠.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행했던 거는 전부 다 지나가 버려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무엇 하나도 손에 쥐고 가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해서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도 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파트를 갖다가 몇십 채를 구비해놨다고 해도 죽고 난 뒤에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다가 마련해 놓으면 그건 얘기가 틀리죠. 언약궤를 쫓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쫓아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언약궤를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있고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경영하는 것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저가 이루시고. 저는 누구예요? 젓가락이요? 내가 경영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일들을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나는 맡겼어요. 그랬더니 맡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맡아가지고 뭐 이걸 나한테 맡기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우리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게 생겼습니다. 쫓겨갔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가 평소에는
다윗을 따르던 사람인데 아들에게 찰싹 붙어가지고 출세하려고 악한 꾀를 냅니다. 이 밤에 나에게 군사를 얼마만 주면은 내 아비만 가서 내가 딱 죽이고 오겠다. 근데 만약에 그때 압살롬이 그렇게 했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피난 갈 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를 만나는데 후세가 다윗하고 같이 간다고 하니까 다윗이 너 나를 위해 가지고 내 아들한테 가서 너 모략을 꾸며라 하니까 아이씨 자기는 살으려고 도망가면서 친구인 나는 네 아들한테 가면 뻔히 아는데 나 죽이면 어떡하라고 하지 않고 후세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물어봅니다. 너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왜 나한테 왔어? 거기 따라가야지. 너 무슨 속셈이 있지? 하니까 후세가 말합니다. 구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새로운 왕을 내가 모셔야죠. 하니까 압살롬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뭐 사해? 했거든요. 아이도벨이 그 밤에 꾀를 냈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아이도벨이 내는 꾀는 하나님께 물어받은 거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꾀대로 되면 하나님 뜻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의 꾀를 듣고 난 뒤에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사자와 같이 용맹한 사람인데 지금은 그 성에 가서 쫓겨 있다고 해도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가 쳐들어오기만 하면 그때 불시공해서 너를 다 죽일 거야. 그럼 너 쳐들어갔다가 군사 죽이고 나면 압살롬 별 볼 일 없냐 하면 너 이거 반역 성공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 너희 아버지가 성에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그 성을 갖다가 밧줄로 쫙 묶어버리자고.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밧줄을 끌고 그 성을 갖다가 강에다가 빠쳐버리자고. 그러면 자기가 살지도 못하고 그냥 빠져 죽어버릴 거 아니야? 가당한 얘기입니까? 가당해요? 맨정신이 제대로 정신이 드는 사람은 이 미친놈은 엄한 소리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후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고 거기는 모든 사람 그래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믿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황당한 얘기를 하나님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도록 역사,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은 황당한 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믿도록 해서 그렇게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에이, 안 되겠는데?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과는 달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뭐 자연적인 그런 현상의 범주에 들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일을 안 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걸 보세요. 그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는데 무슨 대단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게 역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저께 잠자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잘났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기적이라니까요. 무슨 하늘에서 엄청난 뭐 떡이 떨어지고 뭐 대단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이게 큰 이적과 기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가가지고 잠 잘 자고 내일 안 깨워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어디다 하소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걸 늘 듣고 배우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신명기 28장은 아주 극명하게 기록해 놓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앞에서부터 나오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과 소상과 육축과 머리 쭉 하다가 뒤에 가면 뭐라 그러죠?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복은 다 받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복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은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자꾸 배우고 지나간 날의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해가지고 복받는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도 그런 복을 받는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난 뒤에 모든 환경이 좋아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영적 실력이 자라나야 돼요. 10년 전에 집사 믿음이 30년 된 집사 믿음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10년짜리는 10년짜리, 30년짜리는 30년짜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은 지가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거는 예수를 아는 진리 100가지라 그러면 한 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2가지, 3가지, 4가지 자꾸 배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걸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 성화, 예수님처럼 인성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종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 때 노라는 게 없었다 그랬어요. 전부 다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예, 너 십자가 가서 못 박혀. 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려면 이처럼 언약궤를 따라가는 생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게 유익한 거예요.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되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는 열도 나고 빛, 이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환하고 따뜻한데 하나님을 멀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지고 열을 받지 못하면 추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해가지고 조사오냐고 너무 바짝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는 나이롱 양말이라는 걸 신어가지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가면은 난로 있는데 발 시렵다고 뜨뜻하고 좋다고 발 내밀고 한참 있다 보면 이상하게 탄내 나는 거 보면 양말이 다 녹아버렸어요. 너무 불 가까이 갔다 대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으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면 은혜와 복에서 다 떨어지니까 춥고. 그러니까 2000규빗의 상거 서로의 거리를 지키는 것처럼 딱 그만큼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되 이해하기 쉽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행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과유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너무 뭐가 넘치면은 모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못해요. 신앙 열심도 마찬가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아, 저 양반이 장로가 됐단 말이야. 내 자존심 상해서는 못 산다. 나도 어떻게든지 저 장로 되려고 애써야 되겠. 이런 욕심은 가지셔야 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장로가 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장로와 버금가는 권사가 다 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죠. 뭐 권사하면 돈 내놓으라는데 장로하면 뭐 하라는데 봉사 많이 하라는데 그게 무서워서면은 자녀들에게도 출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회장 되면 감옥에 갈 일이 사원보다 100배는 많습니다. 그거 감옥 가려고 해서 회장하겠어요? 야, 회장하지 마. 사장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셔야죠. 일반 직원들보다 그럴 확률이 많지만 회장, 사장이 한번 돼보세요. 교만 안 하려고 해도 교만해요.
막 떠받치고 사장님 사장님 하면 기분도 좋아요. 차 타려고 하는데 문도 착 열어주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다 더 높은 교회 직분을 얻을 수 있도록 선의 경쟁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그런 거 그럼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에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대충 저 대리나 하다가 끝나면 돼 인생. 뭐 과장 하려고도 하지 마. 사장 하려고도 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세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칩니다. 육신의 세상의 것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신앙의 욕심을 가지라고요. 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 거기 충성해야 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장로하라고. 교회 연보 제일 많이 하는 장로, 봉사 제일 많이 하는 장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신앙의 성공은 별거 아닙니다. 장로 됐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목사 됐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는 거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인정도 안 하는데 장로를 세웠을 리가 없잖아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를 세웠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위치에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죽을 것 같아도 삽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망할 것 같아도 성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돼요. 오늘 본문에 말하죠.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 상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킨다고요? 기이한 일을 일으키신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안 지키겠어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안 해본 일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겠습니다만 하면은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저는 이제 주님 겁니다. 무슨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 주고 재능 주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저거 못하는데 하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 재주로 건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8절, 13절, 15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잰 제사장이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오고 난 뒤에 보니까 막 강물이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강물이 막 넘쳐가지고 강 깊이가 3m에서 5m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키가 2m인 사람도 5m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 죽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뭐 헤엄칠 수도 없어요.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요단강가에 도달하면 서 있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로 들어가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에 들어가서 그 발이 물속에 닿는 순간 지금 그렇게 철철 넘치던 물이 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와서 내가 이걸로 죽을 거야. 아무래도 나는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실천을 해보면 발로 딛는다는 걸 몸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격해야지. 머리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지.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물이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역사는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발을 딱 딛는 순간 그 철철 넘치는 물이 딱 끊어지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손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해보면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고 나를 망하게 하려던 그 모든 것들이 스톱!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 몸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홍해 바닷가에다가 그 진을 쳐. 하나님이 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다 진을 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애굽 온 군사가 다 몰려왔어요. 뒤로 가면은 홍해에 빠져 죽고 앞으로 가면은 맞아 죽고 이래 죽고 저래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갖다가 죽고 나면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다 죽게 만들었냐고
다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 애굽 사람 있는 데는 흑암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 있는 데는 광명이 있게 하고 못오게 막아놨어요.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를 탁 가리켰습니다. 바다 쫙 하고 예? 아멘 하시면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졌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바다를 가리켰는데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에서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그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순종합니다니까 말씀 언제 바다가 갈라졌다고요? 오랜 동안 동풍이 불고 난 뒤에 새벽녘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도 즉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죽겠다 살겠다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봐라. 너희는 망한다고 하고 잡혀간다고 하는데 너희를 망하고 잡혀가게 했던 그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홍해 바다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고 이제 새벽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처럼 기다려야 돼요. 주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셔야 돼요.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 정해놓잖아요. 하나님, 요만큼입니다. 요때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때까지가 됐든 요만큼이든 그거를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예? 하나님이 내가 요때까지 달라고 요만큼 달라고 하면 그걸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빚 졌나요? 빚은 우리가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가고 이거 언제까지 주세요? 이만큼은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되 바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넘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기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순종해라. 마지막은 뭐죠? 요단에 가면 주저하지 말고 강물에 들어가라. 깨달은 게 있으면 몸으로 옮겨라. 그러면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요단강이라고 어떤 장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다.